이 그 강의는 사실은 요걸 원본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스펄전 구약 설교 노트예요. 예, 스펄전 목사님이 실제로 우리처럼 목회사관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셨어요. 예, 지금 1세기 전에 목사죠. 1세기 전에,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가요? 아무튼 대영 제국으로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활동했던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번영이 세상적인 번영을 만들어낸 그 밑받침이 된 설교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저분의 닉네임이 설교 황태자. 예, 설교 황태자잖아요. 20살부터 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6살 때 회심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사 3대 가정이에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런 경건의 책들을, 청교도 관련된 고전들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냈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가장 영향을 주었던 분은 그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고모. 예, 고모가 17살밖에 안 된 고모였는데 어린 시절에 스펄전을 격려 많이 해줬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끌어줬다고 그래요. 그 두 분의 영향력 속에 저 스펄전 목사님이 세워져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당대에 화려한 설교를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제 그 작은 교회 사역자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만든 게 이 설교 노트예요. 이게 이제 구약 신약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그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는 아주 매우 적합한 강의다 생각이 들고,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설교 노트를 보면서 너희들도 한번 따라와 봐라.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시대에 맞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할 수 있다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책을 사서 보셔도 좋고요. 이 책을 사서 이렇게 이제 뭐 신약 구약 굉장히 비싸요, 이것도. 4만 원. 이거 한 권이 28,000원, 이거는. 그러니까 근 2권 하면 5만 원 정도 되겠죠. 신약 구약. 어쨌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취지 자체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취지라서 제가 이걸 한번 선택을 했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스펄전 설교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런데 그냥 그분이 한 걸 그냥 보기보다는 그분이 그렇게 한 과정을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한번 우리들이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자.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씩 한 편 한 편을 그렇게 4번에 걸쳐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면서 내 설교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강의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강의가 아니라 같이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이에요.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2절까지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스펄전 설교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펄전은 먼저, 그러니까 스펄전의 설교는 거의 주제 설교예요. 네, 주제 설교의 그 아주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 본문 속에 한 주제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주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자가 먼저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빛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내 가슴 속에 불이 되는 진리의 빛을 발견하기까지 본문에 집중해가는.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뭘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순중 목사님 또 우리 박종호 목사님도 계신데 이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본문이 정해졌을 때 이 본문 안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주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있는 그대로 뭐 한 가지는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세 가지도 좋고 10가지도 좋아요. 한번 주제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주제가 이 본문 안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그 소돔의 땅에서 네. 이들을 살려내는 게 지금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속에 말씀을 찾아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살려내는 과정인 거잖아요. 예. 아주 잘 찾으신 거예요. 전체적인 과정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근데 그 살려내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로 그 주제를 선정할 거냐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7절. 네, 17절을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예. 요 문구로 이제 내가 저기를 정했다면, 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제를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주제. 예. 그러니까 죄악에서, 예, 네? 예, 죄악에서 지금 빠져나가잖아요. 예. 죄에서의 탈출. 예. 죄에서 도망하라. 예. 예, 예. 그런 탈출이라고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주제를 선정할 수,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본문 속에 있는 핵심의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하는 거죠. 핵심의 주제를. 죄에서 탈출. 예. 이 잿덩어리 동네에서 지금 빼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 그렇죠. 지금 롯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쫓아서 이 하나님이 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죄의 도성에서 탈출시키려고 막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예.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내가 주제를 선정했을 때, 도망해서, 죄에서 탈출하라. 만약에 이렇게 주제가 이제 죄에서 탈출하기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에서 이 본문은 인간의 힘으로 죄에서 탈출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뭐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주제가 선정되었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작업이 우리가 설교의 작업에서 첫 번째로는 이 진리의 빛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탈출, 롯이 우리 인간이 죄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한 죄인 롯을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작업이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더 명확하게 보면 그게 정답인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맨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결되죠?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시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구약을 만나든 신약을 만나도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보시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약을 구약으로 끝내버리면 이건 재미없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이게 지금 뭘 말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구원의 무력한 롯이에요. 하나님이 다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이 롯은 뭐라고 얘기하죠? 20절 보면, 20절. 그러니까, 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자, 20절이 아니라, 19절,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어도 롯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산에까지 갈 수 없나요? 예.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다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인간의 실존적 한계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 존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돼요. 이게 드러나지 않고는 십자가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가능성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데 모토로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리에,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 죄에서 탈출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진리의 빛을 발견해. 이것만 발견해도 이제 본문에서 찾을 게 생겨나는 거죠. 어서 오세요. 조금 늦으셔서 11시에 시작을 해서 창세기 19장 화요일 날 오셨던 분이시죠? 그때 뵌 것 같아요.
권수구 목사님, 그게 보이니까 본문이 보이죠? 네. 네. 본문 속에서 내가 찾아낼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답만 보는 거죠. 그래서 안 어려워요. 지금처럼 지금 찾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내셨는데 그거를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 거잖아요. 그걸 하나 더 나가라는 거지. 하나 더. 그러니까 그 설교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한다고 할 때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서 오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활동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이 결과를 통해서 한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누구냐. 예. 그래야 인간에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파악하지 못한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신이 아닌데, 신이 아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인데 누가 나와요? 여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롯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런 내면 속에.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나요? 이 롯처럼 더 좋은 길로 주세요 그러나요? 예, 그러잖아요. 롯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걸 발견해는 그걸. 그 초점을 만져주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내가 롯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원해내듯이 그런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내서 인도하시지만 그렇게 따라간 롯의 결과가 결국은 멸망이잖아요. 네. 우리는 롯의 삶에서 이제 나와야 될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게 설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 네, 지금 저희들이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 19장 12절로 22절에 나오는 주제를 하나를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일인데, 이 진리의 빛은 본문이 말하는 주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 하나만 찾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주제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와닿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주제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볼 때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롯이라는 사람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자,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창세기 19장 12절 같이. 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의에 대해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예. 그 사람들, 여기에 천사들이죠. 예,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천사라고 표현했으니까 천사이기도 하고, 천사가 롯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롯만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만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
너에게 속한 자를 내가 다 구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나와 내게 속한 자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다 성밖, 여기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야. 다. 이게 또 하나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런 주제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이 천사들은 왜 왔어요? 예, 이 성을 멸하려고 왔어요.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서 그 롯과 롯에게 속한 자녀 다 그들을 이 성에서 이끌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우리의 주목은 이 롯이잖아요. 롯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누구에게, 그 롯에게 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딸과 사위밖에 없어요. 사위 될 사람,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사위 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롯이 그 성에서 오랜 기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속한 자가 별로 없어요. 이 초라함을 봐야 돼. 인간이라는 초라함.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게 속한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내게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딸과 사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딸들은 듣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위들이 왜 농담으로 여긴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동네가 롯하고 블록을 진짜 안 좋은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양하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해 나간다는 건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준비해 가는 거예요.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 성읍을 멸한다는 게 예. 사람의 방법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사람이 예. 생각이 안 돼. 네네네.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성을, 이 성이 어디서 명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불이 내린 적이 어디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길 수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예.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게 자연적인 이 시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살펴볼 때 우리는 다양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연적 방법이 아니니까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이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겐 초자연적인 역사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게. 당연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의 롯의 역할도 롯이라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도 보여지는 거죠. 롯에게서 그 사위들이, 사위면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사위될 사람이라면 가까운 사람인데 이 장인이 그 사위들에게조차도 믿음의 세계를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방법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이 사위들에게조차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있던 거죠. 이걸 우리가 만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또 하나. 그 삶이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이성이 다 멸망시킨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돼요? 너희들이 찬송을 지르고서라도 예. 목숨을, 그렇죠. 이게 정말 믿는다면 사이 멱살을 잡아서라도 데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 하나님이 하신단다. 예. 그냥 하나님이 하신데 이래가지고 돼요?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누워서라도, 눈물을 흘려서라도, 빌어서라도, 어찌하든지 이 자기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심판 앞에서 그냥 농담으로 여길 만큼 그런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인간이란 롯,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오늘 이 롯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속한 자를 다 구원하고 계세요? 왜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면 설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롯이라는 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인간을 보게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와 다른 그 지혜를, 그 통찰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한계를 처절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드러나니까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성 멸하신데 농담이야. 우리의 설교를 성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이 롯의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기 딸들의 결혼할 사위인데 그들 구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살려내야 되잖아. 살려내야 되는데 차일피일 다음에 성멸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걸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해야 돼요.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죠? 네. 이게 본문을 이렇게만 보면 설교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치열하게 안 보는 거지. 너무 방대해져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죠? 그냥 들어가지 말고 주제를 선정하고 들어가면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주제를 쫙 나열시키고 이 주제 중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과 가장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그 주제 하나를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이것을 다시 배열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설교가 좁아지고 아주 선명해지죠. 자, 그 다음 우리가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제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누가 재촉을 해요? 천사가. 롯은 여전히 이걸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사이들 하나도 설득 못하고 그러고 있는 때에 네, 천사가 이러다가는 누구까지 죽어요? 예, 가족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네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이 죄악 중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천사가 롯을 뭐하여? 재촉하여. 이게 스펄전이 주제로 선정한 단어예요. 재촉한, 하나님의 재촉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야. 왜? 멸망하니까 가만두면. 예, 사랑의 재촉인 거죠. 사랑의 재촉. 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재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정말 아둔한 우리를 하나님이 재촉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가만두면 롯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고 아유 난 못해 난 안 돼 그러고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거죠. 재촉해내시는. 자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니 그렇게까지 재촉을 하는데 뭐예요? 지체하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봐요. 인간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말씀해줘도 지체하고 앉아있어. 아이고 나 지금 바빠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네, 지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 두 사람의 천사가 손을 잡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손이 네 개가 필요하잖아요. 네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손을 다 내가지고 다 잡은 거예요. 이 느낌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다 잡아가지고 이걸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니까. 다 두 손이잖아요, 손은. 두 천사가 두 손씩 한 사람씩 잡아가지고 이들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니 이런 상황에 자비를 더해야 돼요? 자비를 빼야 돼요? 이런 인간한테 말이야. 네. 이런 인간 정도면은 그냥 자비를 빼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자비를 더하시더라.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촉하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우리 한 인생 롯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정말 놀랍죠? 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살아나요. 근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잡지 않고 그냥 성경을 보면 이야기예요. 그냥 한날.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이걸 살려내야 돼.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살려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하나님은 이끌어내기만 하셨나요? 네, 구체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선은 뭐하라? 도망하라. 도망해라. 네, 그곳에서 도망해 가야 돼요. 죄에서 탈출해 가야 돼요. 죄의 도성에서 탈출해야 돼요. 죄의 습관에서 도망해 가야 돼요. 네, 죄의 언저리에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네. 대충 이 정도는 되겠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명하신. 그때까지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대충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냥 대충 야 네가 알아서 가라 이러지 않으세요. 네, 아주 명확하게 롯에게 그가 가야 되는 게 어딘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네, 그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 나오는 거죠 거기가? 그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네. 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가야 돼요?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네,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본문 속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담아두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 네, 그죠? 이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새롭죠? 언제 이런 게 여기 있었어? 네, 그게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려고 하는 열정을 우리가 놓쳐서 그런 거예요. 네. 정말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감이 떨어져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아이고 오늘 한 장 읽었네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목사들이 그런 진리의 빛을 발견하려 하지 않고 그냥 설교 대충 여기저기 짜집기에다가 남의 소리 갖다가 자기 소리인 양 외치고 앉아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이게 정말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롯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분밖에 못 오셨지만 중요한 건 몇 명이 왔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일어나셔야 돼요. 진리를 붙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진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8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롯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인간 롯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목적지, 구체적인 방법, 왜 그래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줬는데 롯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 마옵.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롯이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을 한번 잘 보세요. 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기보다도 자기 생각에는 이제 뒤에 보면 자기 생각이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1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가? 그 전에 불이 내릴 것만 같은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줘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우리라니까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역사 이래로 수많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인간은 늘 똑같아. 그리마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주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게 참혹한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인간 구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도 나보다 낫네. 맞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상황에 다른 거지.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불순종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그 완전한 동산에서 불순종했는데 이런 때 불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네, 인간을 공감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그러나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따라합시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걸 느끼게 해놓은 게 설교예요. 예. 인간이라는 존재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리마옵소서.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데 그리마옵소서. 이게 인간이라. 자, 그 인간이 또 하나 20절에 보면 20절에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인간은 누구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생각의 한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이 30절을 먼저 보고 이 일로 넘어와야 돼요.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가보니 거기서 살만해요? 안 살만해? 결국은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가는 거야. 근데 꼭 그리마옵소서 그런다니까. 꼭 돌아서 간다니까. 예, 불순종의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배어 있다는 거지. 이게. 예. 극히 공감이 되죠? 네. 설교는 공감이에요. 이거 꼭 해야 되겠네. 이 공감을 일으키지 않으면 설교가 남의 이야기가 돼요. 오늘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면서 오늘 내가 롯처럼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경계를 받고 내가 롯처럼 그리마옵소서 하고 싶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산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저 산까지 갈 능력이 없지만 주님 명하시니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의 능력이 그로 산까지 이르게 한 거죠. 기적을 보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차이거든. 네. 끝까지 롯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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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 안 난 자녀라지. 철이 안 나서 아버지를 합니다. 예.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죠. 예. 참 철이 안 난 이 롯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거지.